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예수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문제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쁜 성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만큼 이 시간 얼굴을 환하게 펴시고 우리 미소로 앞뒤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보이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집으로 보이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세히 보시면 저 칸막이마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바로 날짜가 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것은 어드벤트 캘린더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무엇이냐면 크리스마스를 마지막 날로 해서 12월 1일부터 하나씩 저 서랍에 있는 것을 열어서 선물을 받는 거예요. 역시 우리 아이들은 반응을 하네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러한 어드벤트 캘린더는 많은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이러한 어드벤트 캘린더를 사서 그 안에 있는 선물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초등학생들이 받는 어드벤트 캘린더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렇죠. 간식. 맞아요. 뭐 먹고 싶어요, 간식? 뭐 젤리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선물들을 담아서 하나하나 꺼내 먹습니다. 마시멜로도 있고요. 초콜릿도 있고요. 여러분, 여성들이 좋아하는 어드벤트 캘린더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뷰티 캘린더입니다. 뷰티 캘린더. 그 안에 화장품이 들어있는 것이죠. 립스틱도 들어있고 때로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뭐가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씩 열어가면서 그 선물을 받고 그 재미와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상품화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가 개인과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상업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점점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희미해져 가고 이제 가짜가 진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크리스마스에 대한 인식에서 확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인터넷 AI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 AI 검색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MZ세대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는 명령어를 넣고 엔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AI에게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MZ세대들은 크리스마스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날로 인식하며 크리스마스 홈파티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특별한 날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마치 자신의 쾌락을 즐기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하는 홈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문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이러한 상업 문화와 젊은 세대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화가 익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업 문화와 이러한 인식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 아파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축복의 날인데 세상의 문화와 인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예수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한 인식이 진리처럼 여겨지게 되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나를 12월 25일로 정한 것이지 정말 예수가 12월 25일 날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것을 시시비비 가리는 논란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을 왜곡한 채 세상의 문화와 인식을 당연하게 여기면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문화가 진정한 진리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세상의 문화와 잘못된 인식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크리스마스, 이 성탄의 이 기쁨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녀들에게 혹은 손주들에게 자리에 앉혀놓고 정말 정확하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요,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와 쾌락을 더하면 더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보다 세상의 문화를 더 많이 접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진리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이 매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먹고 즐기는 그 분위기에 더 편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원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복음을요.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꼭 다가가셔서 이 진리를 꼭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고 또 사랑하는 이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겠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때에 사랑하는 이에게 그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방법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언제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혼, 곧 정혼은 법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의 구속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과의 약혼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의 약혼은 더 엄숙한 관계였습니다. 간음으로 인하지 않고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상 기혼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혼, 정혼 기간은 대략 1년 정도인데요. 이 기간 동안 서로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약혼 기간 중에 여성이 배가 불러온다, 임신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간음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간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돌을 들어 집어 던져 그 간음한 여인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가장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이 마리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무서운 상태입니다. 왜요? 알거든요. 뭘요? 동거하기 전에 임신했다면 그 임신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것을? 죽게 될 것을.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마리아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만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사랑하는 아내가 간음으로 인하여 임신하게 되었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그저 이 당시에 즉각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이렇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이지요. 말씀 한 구절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자 없이 여자의 자궁만 빌려서 태어날 후손,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즉 사단의 왕국을 깨뜨릴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유소년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됐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 유선님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 귀한 입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3절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처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성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순결한 처녀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인 경험이 없는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어떤 인생을 사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또 모든 공생애 사역 기간에 성령에 힘입어 기적을 행하시고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시며 성령에 힘입어 병든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구속제물로 드릴 때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진행하셨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이러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시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기에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성령 충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탄생에 분명히 알아야 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기저기서 선물 나눔을 합니다. 물론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잊은 채 선물만 나눠준다면 진정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허락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무엇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다른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어떤 것을 바라고 따라가는 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성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가장 귀한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제사는 그러한 사망에 놓인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정결한 짐승에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그 정결한 짐승의 정결함을 우리에게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게 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구하면 우리는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누렸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이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 권세의 이름을 들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났습니다. 발목에 곧 힘을 얻었습니다.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자는 찬송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귀와 귀신들의 멸망을 가져다주는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능력에 이른 예수가 우리의 삶의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해서 이 능력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예수는 지혜의 이름이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가 요셉에게 말해준 또 하나의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도 그리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고독하고 외로워도 이 세상에 버려진 고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울하십니까? 그러므로 외로우십니까? 그러므로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인생의 어떤 아픔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고독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여러 가지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독수리들이 떨어져 죽는 일이 간혹 발견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폭포에서 떨어져 죽는데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떨어질 때 뭘 피면 되죠? 날개 피면 되죠. 한번 훅 저으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독수리가 떨어져 죽을까요? 간혹 이런 일이 있대요. 나이아가라 상부에서 죽은 짐승이 그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올 때가 있답니다. 그런데 워낙 그곳에서 날씨가 추우니까 그 짐승의 그 시체들이 어는 거예요. 근데 그 얼었던 그 짐승의 시체들이 내려올 때 그것이 독수리의 먹잇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독수리가 하늘로 이렇게 빙 돌다가 먹잇감이 보이니까 내려와서 거기에 앉아서 그 짐승을 쪼아서 먹는 거지요. 여러분 근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얼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부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강하게 잡고 부리를 또 쪼으면서 먹다가 보면 그 얼음 사이에 다리가 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끼었으면 빨리 빼고 퍼덕 날면 되는데 그 얼음 사이에 다리가 끼게 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점점 하류로 내려와서 폭포로 떨어질 때까지 그 독수리는 결국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얼음덩어리, 그 시체와 함께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간혹 일어난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 한 마리가 그렇게 떨어져 죽었습니다. 또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같이 날고 있던 독수리가 그것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독수리 아버지도 볼 수도 있고 독수리 어머니도 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그것을 목격하더라도 또 시체가 내려오면 거기 또 앉아서 그렇게 먹다가 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과 달콤함, 그리고 쾌락을 취하려다가 결국 그것에 잠식되어서 허우적거리고 망하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다가 쫓겨난 하와처럼 당장 눈앞에 있는 유혹거리를 쫓다가 그것과 함께 무너지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는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누구의 손을 붙잡고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나를 떠내려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유혹거리와 함께 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와 너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 충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안의 성탄절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의 성탄절이 아니라 이 성탄의 기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기쁨, 그 선물을 취하고 우리가 그 기쁨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증거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으니 자녀들에게도 이 사실을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한 해 한 해 성탄을 지나가다 보면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 맞나? 지금 크리스마스 시기 맞나? 전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탄에 대한 준비도 없이 성탄을 맞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그저 성탄절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질문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성탄이 우리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고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한 번의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날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성탄의 의미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성탄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토시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외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 그 누구에게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는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의 성탄이 다시 한번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성탄이 아니라 삶으로 아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인 성탄이 아니라 증명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 들은 이 감사의 내용을 사랑하는 이에게 또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의 성탄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을 증거하는 성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은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